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암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1월 14일, 이제 1월이 보름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세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세요? 네. 올해는 꼭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계신데 잘 끊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또 막 과식하고 있는, 운동을 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진 않나요? 처음 세웠던 계획과 약속이 어긋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달력은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 저희에게는 매일매일이 새 날이고 새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포기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갈렙을 살펴보았죠. 85세 아직도 내 심장은 여전히 거침없이 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갈렙,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어서 못하는 시간, 그런 나이는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달려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갈렙이 믿음의 선포로 받은 땅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갈렙이 속한 유다지파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9개 반 지파가 가나안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유다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이 아주 다 유다지파의 땅을 분배받는 거로 가득 차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중에 갈렙이 받은 상속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서 63절까지는
유다가 받은 성읍들, 그 도시 이름들이 빽빽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 3주간 살펴볼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20절부터 63절까지 무려 43구절이 다른 내기 하나 없고 다 도성만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라고 주셨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9개 반 지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장자라는 것,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장자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었죠?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위로 형이 3명 있었는데 누구? 루벤, 시므온,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폐륜을 저질렀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히위족 속의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그것이 얻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길지만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인데 먼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형제들의 절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맏아들 지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또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 그런 용맹한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가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였거든요. 그의 용기와 기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맏아들만, 맏이 장자의 지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축복 한 가지를 더 받습니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복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규는 스캡터라고 하는 거예요. 홀을 뜻합니다. 왕들이, 우리나라 왕들은 그 문관 출신, 그러니까 장군 출신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왕들은 홀을 들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 뭐 유럽이나 고대 근동의 왕들은 보통 장군 출신이 됐습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장군이 호령할 때 쓰던 지휘봉이 있어요. 자기가 왕좌에 오를 때 그 지휘봉, 그 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통치자의 지팡이, 이 말은 왕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로의 때까지라 그랬거든요. 이 실로의 때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실로라는 말이 평화의 때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때가 올 때라는. 그래서 이것을 평화의 왕 메시아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 평화의 왕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고 만 백성이 그분을 찬양하고 복종하게 된다. 이 예언이 400년 전에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유다는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축복권을 받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 장자권과 축복권이 엄밀히 따지면 같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를, 자기 형을 속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샀어요? 장자권을 샀어요. 그때 에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너 가져.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야곱이 자기 엄마 리브가와 이삭을 속여요. 아버지 이삭을. 그래서 무엇을 갈취하죠? 축복권. 축복권을 갈취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 그랬어요. 왜 장자권을 팔았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축복권을 빼앗기니까 불같이 분노했을까요? 장자권은요, 엄밀히 따지면 플러스 알파의 아버지의 유산,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되시면 유산을 5등분해서 맏아들에게 하나가 더 간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그 플러스 알파예요. 에서는 이미 이 당시에 일가를 이루었고 그 힘센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 중에 한 덩이 더 받는다고 별 크게 상관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축복권은 달랐습니다. 축복권은요, 대대로 가문에 계승되어 내려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걸 빼앗기니까 분노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희가 GBS 야고편이 개설되면 들으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분깃만 받았습니다. 땅을 하나만 받았어요. 이 유다 지파가 장자권까지 받았다면 땅을 두 분깃을 받았을 거예요. 이 장자가 받아야 되는 플러스 알파의 분깃이 누구한테 갔죠?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둘이 하나씩을 받았거든요. 유다가 분배받은 땅, 유다가 이런 영적인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문에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분배받은 땅은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굉장히 풍족하고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어요. 그가 이 속한 영토에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한 5km 북쪽으로 있는 곳인데 에스골 골짜기인데 거기가 큰 포도송이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었어요. 포도가 뭐 얼마나 클까, 뭐 엄지손가락만 할까, 뭐 주먹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이때보다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하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따왔어요. 이 땅이 이렇게 풍족한 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큰 장정 둘이 나무에 짊어매고 올 것처럼 그렇게 큰 주렁주렁 달린,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포도송이 하나가 선영자매 얼굴만 했을 거예요. 자기 얼굴 지금 이러고 있어요. 포도송이 하나가 수박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둘이 나무에 짊어지고 올 정도죠. 그곳이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예언했죠. 포도주로 목욕할 것이고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려 4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하나도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또 이 위례 새로운 교회, 그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유다에게 한 그 축복의 말씀이 400년이 걸렸거든요. 어쩌면 우리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네. 유다가 받은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가족대로 제비 뽑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가족대로를 영어로 보니까 클란 바이 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패밀리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가족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또는 엄마, 아빠, 딸,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가족인데, 여기에서는요, 이 그런 가족들의 모임, 우리로 말하면 가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보다 첫 번째는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어요. 이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이러면서 출정 준비를 하면서 군대처럼 진용을 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면,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받았을 때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어요. 그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지파별로 가족의 수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복 후에, 바로 지금 이렇게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줄 때 그때 인구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상세한 범위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2주 전 말씀을 통해서 왜 가족 단위로 땅을 분배했을까?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평함이었어요. 10식구와 2식구가 똑같은 면적의 땅을 분배받으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식구 수를 계산해서 그 식구 수에 많게 범위를 정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 없다, 이것을 나눠보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파별로 그냥 뚝뚝 나눠주지 않은 것은 공평함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너는 김용정, 너는 여기, 뭐 길주연 너는 여기,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이렇게 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주지 않고, 김용정 가족은 여기, 주호영 가족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신 이유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관리하는 건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도요,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우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고 사역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늘 그렇게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다니시면서 혼자 막 하지 않으셨어요. 12 제자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각각 자기 집 골방에서 일하고 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임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믿음의 가족들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혼자는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는 외롭고 힘드니까. 우리 혼자는 이 세상에 쏟아져 오는 이 세상의 물결을 우리 혼자 거슬러 오를 수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신 거예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고 폭포로 올라가는데 한 마리만 혼자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때로 폭포를 타고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옆에 계신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을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는 못하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으로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례 땅을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견인하라, 그렇게 김용종 목사 혼자한테만 말씀하시고 저 혼자 뚝 이 땅에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을 함께 묶어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 존재예요? 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다 날 욕해도 우리 가족은 나를 품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맨날 못났다,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모욕당해도 집에 오면 나를 사랑해주고 네가 제일이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요즘 막 독감이 한참 돌아가지고 가정마다 다 독감 걸린 분들이 있는데 재앙자매가 응급실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렇다고 집에서 넌 병 걸렸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병 걸렸으니까 집 나갈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독감이 옮아도 품잖아요. 그죠? 이 가족인 거죠. 가족. 리얼 라이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 설립자인 짐 푸트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에서 영적인 가족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다. 피차 매일 격려한다. 격려가 문제를 예방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회복시켜준다.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할 때 회복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등 돌리지 않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런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 위례 땅을 분배받은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격려하기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유다 지파가 받은 이제 경계, 이 남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바로 남쪽 경계가 여기가 그 어디죠? 네?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게 사해예요. 사해 끝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가 애굽 시내예요. 그래서 애굽의 경계까지가 유다의 지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은 사해하고 딱 붙어 있고요. 거기서부터 거의 수평으로 쭉 가는 게 북쪽 경계예요. 이 북쪽엔 베냐민과 단지파와 맞닿아 있죠. 그리고 서쪽 끝은요 바닷가입니다. 지중해. 이것이 그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예요. 그런데 이 남쪽 경계를 설명할 때 3절에 보니까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를 다 모아놓고 경계에 대해서 남쪽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렙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갈렙에겐 진짜 통탄할 만한 장소였거든요. 45년 전에 그가 40세 때 아주 팔팔했을 때 가나안에 40일 동안 스파이로 침투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10명, 여호수아를 빼놓은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그랬어요. 우린 저기 가면 그냥 자살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어?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려고 그래? 이러고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저 사람도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38년 동안 그 광야를 돌게 만들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는 믿음이 있고 확실했었는데 남들 때문에 그 땅을 그 당시 못 받고 돌아서야 했던 갈렙의 마음엔 진짜 억울함과 수치심과 모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의 땅이, 그 후회의 땅이 자기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너희들의 남쪽 경계는 가데스 바네아를 포함해서 이런 말이 들렸을 때 갈렙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여전히 나쁜 놈들, 왜 그랬을까? 아유 그때 내가 그냥 확 한 대 팼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반대였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45년간 여기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돌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고 나는 떳떳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셔서 니네가 잘못됐고 얘가 옳은 거야 이러고 탁 치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 이집트로 그냥 갈래, 너네랑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이러고 이집트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에돔이나 모압으로 망명했다면, 뛰어난 용사였기 때문에 쉽게 망명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다 땅을, 지금 분배받는 땅을 유다 자손이 갈렙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겠다 그러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45년을 기다리고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억울하세요? 지금 막 원망스럽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으세요?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좀 길지만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도래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네, 이것이 동쪽과 북쪽 경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해 북쪽 끝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변에 있는 얌느엘까지, 아까 보셨죠? 북쪽을 가로지르는 거의 직선길, 이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7절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가 속해 있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어느 장소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전투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작은 물건들을 숨겨왔어요.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와 그 천막에 있는 그 가족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당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 이름을 딱 들으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건 그건 손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한 번 더 했을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흰놈 골짜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있는 골짜기인데 이곳이요, 한참 후에 왕정 시대 때 아하스 왕 이래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암몬의 신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드리는 유아 인신 제사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 도벳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부모들이 아들의 손을 잡고 가서 몰록에게 바치기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아이들을 지나가게 해서 죽였어요. 이런 극악한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곳을 저주했어요. 이 땅을, 이 흰놈 골짜기를 저주했어요. 시체가 누워있을 것이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고, 예레미야는요, 이곳은 이제 사륙의 골짜기로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진짜로 죽은 사람들과 동물의 시체들이 계속 불에 태워지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형벌과 고통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후의 이름이 게벤 흰놈으로 바뀝니다. 게벤 흰놈.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무엇으로 되냐면 게헨나로 바뀌게 돼요. 게헨나. 이 게헨나가 어떻게 쓰였는지 아세요? 사복음서에서는 지옥이란 말로 쓰였습니다. 지옥. 게헨나가 지옥이란 말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받은 이때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축복의 땅,
그 땅이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패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 게헨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을 많이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땅에 말씀이 있는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상처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수십 년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막 그렇게 다투다 보면 교회가 지옥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 같았는데, 진짜 매주 보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족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고소하고 다투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땅이었지만 우리가 그 땅을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축복의 땅이 게헨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례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 축복의 땅이 게헨나로,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땅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서쪽은 아까도 보셨듯이 바닷가입니다. 지중해. 그래서 거기가 경계였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경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땅 분배를 빨리 마치고 얼른 자기들이 맡은 지역으로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100% 다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7년 전쟁을 통해서 31개의 주요 거점만 점령했습니다. 31명의 왕만 처형했어요. 나머지는 다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세를 회복하고 다시 군사력을 회복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몰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한가로이 여기 앉아서 남쪽의 경계는 어디고 동쪽의 경계는 어디고 왜 이 경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지파 간에 서로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파 간에. 만약에 경계를 대충 이만큼이 너네 땅이야 빨리 가, 또 이만큼이 너네 땅이야 빨리 가, 그러면 딱 갔는데 우리는 위례까지가 우리의 땅인 줄 알고 갔는데 저 옆 동네에서 위례가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7년간 싸움에 단련됐던 사람들이었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힘센 사람이 또 약한 사람을 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지파끼리 다투지 않고 그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경계를 지어주신 거예요. 경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어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우리 가정에도 경계가 있어요. 아빠라고 하는
경계가 있고요. 엄마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요. 회사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 필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영역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섬김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찻길에 보면 선이 그어져 있죠. 선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쪽 차선은, 하행선은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이쪽 상행선은 쌩쌩 달릴 때 답답하시죠? 그러시죠? 그런다고 답답하다고 중앙선 넘어가서 역주행하시는 분 계세요? 가끔 그렇게 정신 나간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꼭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차선은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는 그 선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선이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내 경계를 넘어서 다른 분이 하는 그 경계를 내가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거예요. 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속하고 내 자유를 억누르는 선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안전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질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를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권위주의화 될 수 있거든요. 목사가 신이에요? 왕이에요? 목사하는 말대로 다 따르셔야 돼요? 아니에요. 영적 질서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경계를 내가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이 가족이 분쟁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저희는 가족입니다. 가족. 서로 사랑하고 품고, 또 무엇보다 나에게 주어진 그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짐하고 약속하고 작정하고 막 금식 기도까지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례 땅에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툭 던져두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위례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잘 경영하고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위례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